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과 염려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염려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그들은 옷이 필요가 없었고, 첫 번째,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수치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벌거벗고 있어도 될 만큼 날씨가 온화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이 살 공간, 집은 에덴 동산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고, 거기에 또 12가실과 수많은 먹을거리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셨고, 그리고 당연히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 다음에 마시는 문제,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기원강, 생각나시죠? 지난주 아이들 성경학교 퀴즈에서 기원강, 비손강, 히데겔, 막 그런 강들이 4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4개로 이렇게 이제 흐르는 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프라데, 그러한 강이 있는 그런 풍요로운 그러한 곳에 살고 있던 그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가장 먼저 있게 된 게 뭐냐면 걱정이었습니다. 염려. 그러니까 첫 번째 생긴 것은 수치감.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보고 수치감을 느꼈어요. 수치감을 들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염려가 생긴 거예요. 무슨 염려가 생기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 사고 쳐놓고 엄마 아빠한테 걸리기 직전 그 마음, 두근두근하는 마음, 이제 아빠한테 걸리면 가는 거야. 혼날 거야. 엄마한테 걸리면 혼날 거야. 이제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염려함으로 이제 그게 닥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옳게 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그들은 나무 뒤에 숨습니다. 모든 인간이 어떤 염려의 문제에 대하여 염려는 왜 생기는가? 이거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해나가겠습니다. 염려는 내 능력보다도 더 큰 문제를 만날 때 자신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느낄 때 생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느낄 때, 그러니까 소외를 느꼈을 때에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소외는 하나님과의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제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를 했는지를 좀 다루갈 거예요. 구약부터 쭉 한번 봐보시면 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한 염려는, 주의 일을 위한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염려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해친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일을 위한, 주님을 위한 염려는 해도 된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 선포,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을 구원할까? 그런 것은 염려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늘을 위한 염려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소외, 아니면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하게 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불완전함이에요. 불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있을 때는 완전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에덴 동산이 완전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완전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살만한 동산을 주신 거예요. 에덴 뜻이 뭐라 했죠? 행복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행복의 동산을 인간에게 만들어줬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살자고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끼리 행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됐을 때 생겨요. 근데 그 불안전함이 생겼단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우리의 마음의 눌림과 이런 것들은 그 뒤에 그는 다 죄와 관계가 있어요. 욕심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욕심인데 그 욕심이 죄를 끌어들고 죄가 결국 사망을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무슨 일을 벌이냐면 우리를 아주 불안전하고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요즘 뭐 칼부림을 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렇게 막 못된 짓을 하는 죄로 짓기도 하지만 또 내가 하고 싶진 않은데 짓는 죄들도 있고 말로 짓는 죄든 우리가 생각으로 뭐든 그렇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짓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태로 있게 될 때, 이때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세 때에 너희의 죄의 유혹과 세상 그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더 이상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게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돈 걱정 없겠네? 돈 걱정해요. 어떤 걱정하냐면 내가 좀 더 많이 못 벌었어. 왜? 내 주위에 돈 많은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산이 한 125조 정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와닿지 않으시면 빈쌀만이 약 한 2,800조의 그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약 한 500조 정도 돼요. 560조에서 6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2년 이상 예산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데 하루에 얼마씩 써야 그 돈 다 쓰는 줄 아세요? 계산 안 되죠? 100억 넘게 써야 돼요. 하루에 써보셨어요? 하루에 100억을? 이 100억 쓰려면 뭐밖에 없어요? 빌딩 사야 돼. 빌딩을 사든, 뭐 자가용 비행기를 사든, 아니면 외국에 유럽 같은 데 성 많으니까 성들을 사야 돼요. 매일매일 그것도 쇼핑을 하듯이. 그럼 얼마나 그들은 행복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이상할 정도로 부자들의 자식들이 망나니들이 많아요. 알아서 자식들의 근심, 걱정, 염려를 이렇게 해줘요. 삶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잘 알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생겼어요. 거리가. 이것을 깨고 오신 게 예수님이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믿음과 염려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보험이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AI 보험, 악사, 보험, 그런 보험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잘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왜? 어떤 욕구가 있으니까? 모든 인간은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내가 좀 안정적이고 안전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쇼핑몰에서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쇼핑몰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친 애가 들어와가지고 칼을 휘둘러 버린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을 쏴버리잖아요. 들어와서 막 총을 난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집이 가장 안전해야 되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이 집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침대에서 떨어지시거나 주로 많이 화장실에서 많이 다치세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혹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죽는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사람이 죽는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소, 곳이. 침대예요. 99.9%. 모든 사람이 침대에서 죽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침대는 병상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침대.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침대에서 죽는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어떤 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고, 산이다 사고 그런 데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럼 대다수가 자기들 방 혹은 자기들의 침대 거기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염려 혹은 살아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살까라는 염려, 또 병상에 있거나 여러 힘들 어려움 속에 있으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아니면 아주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건설 현장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항상 죽음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런 염려가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렇진 않다라는 거야.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될 때, 그 염려가 제가 늘 설교하지만 믿음을 질식시킵니다. 믿음을 질식시키면 믿음이 전혀 사용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여기에 사용되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과 특별히 다를 바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염려들을 합니다. 놀랍게도. 재밌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날까 염려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염려가 나오는데 그게 가인이 염려합니다. 가인이 어떤 염려를 하냐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성경에 보시면 어떠한 반성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회개도 하지 않아요. 가인이. 근데 그가 무슨 염려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추방을 하잖아요. 너 땅으로 주님이 추방하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염려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염려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성격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성격에 따라 다르냐면 성격이 두글두글한 사람들은 염려를 덜해요. 왜?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 주위에 가족이 피를 본다고. 그 다음에 좀 비판적이고 좀 내성적이고 좀 부정적인 성격들은 혼자 스스로를 들들어 볶아요. 그러니까 가족까지 같이 벗겨져요. 본인 혼자만 볶으면 괜찮은데 다른 가족도 볶아줘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비슷비슷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남의 염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염려할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염려가 됐을 때, 내 상황이 됐을 때, 내 문제가 됐을 때, 내 환경이 됐을 때 문제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소위 사회 지도층들이 너무 쉽게 던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우리 시대처럼 열심히 일도 안 하고 열정도 없어가지고 직장을 얻을 생각도 안 한다고 하면서 막 말을 내뱉어버려요. 그럼 난 묻고 싶어. 우리 때는 대학 진학률이 한 17%, 18% 정도였고, 웬만한 4년대 대학 나오면 그냥 다 들어갔어요, 직장들. 어지간하면. 왜? 그 시대에도 뭐 삼성 뭐 재벌 들어가는 거는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직장을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결혼문도, 결혼도. 요즘 젊은 것들은 우리 때처럼, 새방에서, 사골세에서 해가지고, 하나하나 탐내서 하면 되지! 저것들이 그런다고. 우리 때는 흔했어요, 그런 망들이. 그리고 평균적으로 좋은 집이 없었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이제 뭐 요 빌라 만들고 막 해서 지금 많이 달라져서 그렇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그런 위치에 있고 막 하면 자기가 잘나서 혼자 된다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성공에 있어서 여러 학자들이 뭐라고 딱 들여다보냐면,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오늘날 시대는 이제 미국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기회를 많이 줘요. 그거 하나는 있어요. 그러나 또 미국만큼 냉철한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거기에 했을 때에 그 말 하잖아요. 서울대 의대 진학률, 그러니까 의대 진학률의 약 한 28%, 거의 30% 가까이가 강남 3부예요. 그 출신들이에요. 그 조사를 했더니, 부모들을 조사를 했더니 직업이 의사 자식들도 많고 대물러요. 그리고 제가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네가 그런 어릴 때부터 그 단계를 안 했으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으냐고 이제 PD가 물으니까 딱 솔직히 그 말 하다가 못 들어갔을 거라고. 어느 정도 되었으면 간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안 되면 지방 의대라도 간다고. 지방 의대라도 가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럼 이것은 반칙이라 생각하느냐? 이걸 굳이 반칙이라고 생각보다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게 무슨 반칙, 그거는 좀 나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염려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쉽게 정자하듯이 저걸 가지고 왜 저래? 아유, 못났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보였을 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중보기도 해야 돼. 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비슷한 환경과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들여다봐야 돼.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과 염려 사이에 있게 되어지는데, 가인의 염려는 자기가 죽을 거였어요. 동생 쳐 죽였던 녀석이. 아주 이기적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 에녹도 있고, 무두셀라도 있고, 노아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 같은 경우에도 성경 보시면 그가 약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 전심하면서 거기에서 방주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 없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왜? 오늘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해 나갔어요. 그래서 그는 염려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염려가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염려를 많이 합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 없는 그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자식을 준다고 하는 약속한 지 1년도 안 돼서 무슨 일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재밌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식 준다고 그랬는데 76세인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쉽게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이 상황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는 정말 큰 거예요. 평생의 과업이에요. 아들을 낳는 거, 후계자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다 그러잖아요. 땅도 줄 게 뭔 땅이 있어요. 땅도 없어, 아들도 없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계속 하다가 하갈에 취하는 일을 벌인 거예요. 왜? 근심과 걱정과 염려, 믿음과 염려 사이에서 믿음과 염려 이러다가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아. 그 염려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에 취한 거예요. 믿음을 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한다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 없는 행동들을, 믿음 없는 어떤 것들을 했을 때 있게 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빨리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를 두들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24년이 걸린 거예요. 그걸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누구를 낳기를?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삭이라는 존재는 어떠 있는가? 이삭이라는 존재는 이삭도 똑같이 염려를 해요. 아브라함도 염려하죠. 사라 뺏기면 어떨까요? 진짜 뺏겨버려요. 하나님 허용하신 거예요. 아비멜렉한테도 블레셋 왕한테도 사라 뺏기면 어떨까? 또 뺏겨요. 이삭도 똑같이 사라 뺏기면 어떨까? 뺏겨요.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을 하냐면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즉각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원수가 그걸 통해서 틈타지 않도록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더럽고 축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부셔야 돼.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좌절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단 말이죠. 좋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계속 기억이 생각되어지고 막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막막함 속에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가 평정심을 잃게 하고 분노의 화살을 가족을 향하든 자기 자신을 향하든 하나님을 향하든 누군가를 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는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염려에서 시작되어져요. 어떡하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평정심을 잃게 만들고 그것이 분노의 화살을 나를 향하든 가족을 향하든 하나님을 향하든 사회를 향하든. 그러니까 일본에 묻지마 이런 범죄가 많은 이유가 거기도 M4 세대가 많았으니까 그 친구들이 한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보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다 행복해 보이거든요. 이번에 그랬다잖아요. 다 그렇게 보이니까 그 짓 했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각 가정 딱 들어가 보세요. 사연 없는 가정은 없어요. 아픔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는 반드시 관리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염려를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염려를 관리한다는 말은 결국은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성을 지키듯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염려 안에 있게 되죠. 염려의 끝판왕 야곱.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 사기치고 토낀 거 아닙니까? 삼촌 집으로.
그러면서 늘 그는 뭐 하면서 살았냐면 늘 그 한쪽이 뻥 뚫린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기간이 계속 길어졌잖아요. 그 형과의 화해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에게는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반이 만만치 않은 존재예요. 아주 그냥 사기꾼보다 더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 조카를 아주 부려먹기를 뭐같이 부려먹고 계속 성경 보시면 얼마나 당했으면 뭐 늘 분명히 이 돈 준다는데 안 주고 계속 그게 몇 번이었냐는 거예요. 10번 이상이었다고 말하잖아요. 이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다. 삼촌아, 그런데도 네 충이 하나도 없어. 그럼 왜 하나님이 거기에 붙여놨을까요? 야곱을 다루려고. 야곱이 사기쳤잖아요, 막. 사람 가지고 장난쳤잖아요. 더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 고생하려면 하나님이 붙였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허용해요. 그래서 사람으로 다뤄요. 개고생하라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야? 다듬으시려고. 다루시려고. 찬송 가운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이 지켜주신다잖아요. 주 날개 아래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여러분 댁에서 한번 시편을 보시면 주님 내가 근심하오니 그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가 힘들어 죽겠사오니 주님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이러십니까? 내 마음이 탑니다. 하나님은 안 타십니까? 내 대적이 나를 갖다 갈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 사이에 모든 인간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염려를 관리해야 된다. 어떻게? 마음을 지킴으로.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가보시죠.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가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가보시면 4장 6절 보겠습니다.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킨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 하냐?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요.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염려가 안 되냐고요. 되죠? 자식 염려 생기고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 생기고 저도 똑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 이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하게 돼요. 안 하게 될까요? 그건 내팽개치고 놔두고 요즘 너무 덥잖아요. 더워도 너무 덥잖아요. 지금 돼지들이 죽어나가고 소들이 죽어나가고 젖소들이 죽어나가고 닭들이 죽어나가요. 우리는 양돈-용가에 없고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그걸 모르는데 작물들이 막 죽어요. 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요. 농사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상이 이래버리면 사람 환장해버려요. 1년 농사, 아니요, 10년 농사를 다 망쳐요. 특별히 소 같은 경우, 송아지 때부터 킨다고 생각할 때. 그거를 다시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런 어떤 자연재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 될 때 염려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랬을 때 주님이 똑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한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다만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다만. 근데 이게 다만이라는 표현이 사실 무엇을 접속사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왜냐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 노력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뭐한다?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우리가 오직 할 것은 뭐다? 오직 할 것은 뭐다? 모든 간구를 하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절대로 마음과 이 믿음과 염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게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괜찮을까? 그게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교회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가까이 하는 것 같아. 근데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뜨려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우리는 혼자 있는 상태가 돼요. 이제 두 상태를 보면 돼요. 하나는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고, 군대가 있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느꼈나요? 못 느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 하냐고 그들은 벌벌 떨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겠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찾되 주님이 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분의 의중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 왜 이걸 허락하셨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가 내게 들려져야 돼. 그 음성이. 그래야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 모세도 기도 바르고 있었다고 성경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그 너 뭐 하고 있니? 기도하고 있는데요. 즉 기도할 때니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해라.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만 한다고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이 원하실 때 움직여야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러한 근심과 걱정, 염려의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 좋게 말하면 시행착오를 해요. 더 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질 않아요. 혹은 맞추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라는 거야. 그 타이밍은 밤새도록 뭐가 부는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까지. 타이밍 맞추기.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다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 돼요. 속도는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급하게 가야 돼요. 실제로 이 엘리사가
이 죽은 수넴의 아들인가? 어쨌든 엘리야 말고 또 엘리사도 살려요. 그랬을 때에 게하시를 보냅니다. 게하시를 보낼 때 제자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리고 말씀한 대로 쭉 가라는 거예요. 어디서 봤죠? 드라마 악귀. 그런 거 다 성경에서 본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뒤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했던 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 롯과 두 딸과 처에게 뭐 했어요? 돌아보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돌아보니까 손기둥이 됐죠. 급하게 가라는 거죠. 순종해야 돼요. 게하시도 똑같이 그러고 갑니다. 결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마음을 추스리되 이제는 타이밍을 맞춰야 돼 하나님께. 그래야 우리를 지금 짓누르는 현실의 문제, 그 다음에 염려의 문제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게 돼요. 너무 막 안다고도 못해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누가 도움이 될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한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뒷받침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가정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시행착오하지 말고 타이밍은 네가 아니라 내가 정해. 그러니까 내 타이밍으로 와. 야곱은 2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 25년 걸렸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심하여 염려합니다. 왕이 근심할 때 그 선지자들이 있으면 왕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하나님이 선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계속해요. 놀랍게도 아하스라는 왕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고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해서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다. 성경이 놀라워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고 나는 북방에 있는 그 당시 떠오르는 제국이었던 히타이트 제국 말고 어쨌든 한 제국이 하나 나와요. 아시리아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아시리아의 황제여,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이 원하는 것들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아시리아가 기꺼이 군대 보내줄게요 옵니다. 그리고 북방이나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그걸로 끝난 줄 아세요? 남유다까지 집어삼켰어요. 깨부셔버렸어요. 갖고 보물을 약탈해 가버려요. 그런데 요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후에. 아하스 이후에. 요사밧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나가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한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보병을 넣어서 이기게 하고 그 다음에 요사밧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어떤 열국도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했다 해서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요사밧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누구와 함께하는? 요사밧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이 소개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염려와 믿음 사이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고 시행착오할 수도 있고 타이밍을 못 맞출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하스 왕처럼 나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해. 한다고 해서 될까 안 해.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부셔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묻고 나아가고 그게 우리 같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같이 어떤 하나님의 감동들을 같이 나누기 시작할 때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하여 순종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문제와 우리의 어떤 역경과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그리고 이것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딱 뒤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들을 수밖에 없는 이게 아니고 패배감과 좌절에 이렇게 늘어 있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런 후회함이 있고 이러한 비참함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 문제와 사건에 대한 내가 어떤 반응이 되는가?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아니, 그냥 인간적인 반응만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온 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느냐? 비난의 화살을 나를 향하든 주위 사람을 향하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어떤 염려한 상황과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반응해야 후회함이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가 먼저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바심을 우리가 불안함 때문에 조바심을 우리가 내거나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마음속에서 타임아웃 시간 제한, 시간 멈춤을 그러니까 외출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타임아웃이라는 게 지금 내가 이 분노가 나고 막 신경전이 나고 하는 것에 대하여 타임아웃 해야 돼. 그 타임아웃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 나가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환경, 사람 이것에 대해 잘 들여다보고 이제는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하나 나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갈 필요 없다. 이 모든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다.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고 한 나라 괴로우면 그 나라 괴로워 족하나. 결국은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괴로움은 족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염려 근심으로 오늘 그냥 염려해서 하고 또 내일이 오늘이 되니까 또 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염려를 그치라는 거예요. 왜? 내일은 너희의 것이 아니니까. 내일의 염려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손에 닿는 게 아니니까. 한 나라의 괴로움은 그 나라를 좋게 그치게 해. 너희가 할 것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있다 있잖아요. 그럼 왜 이랬을까? 재밌어요. 쭉 보시면 공중에서는 심지도 않고 하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가 창조주가 아니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를 지으신 분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 곡식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결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 타임아웃. 시간 제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찾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염려 사이에서 믿음으로 기울여야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그 믿음 사슬을 어떻게 할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